위하여서 떠나면 생각하네 지시면은 그라고 아무런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 십자가에 못하네 그러나 언젠가 그를 위하여 올라가노리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들고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주님의 사랑 내가 울고 흘리고자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다음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후에 대해 이 고난주간에 앞서서 찬양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나더라도 다음 주간만큼은 경건한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뜻을 가신 그 길의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대로 와도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죄질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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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 갈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갈보리, 평강을 타고 내 맘대로 걸어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죄질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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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너의 진 모든 영역 주께 맡기려라.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죄질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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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고리 십자가 위에서 죄질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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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갈고리. 내 힘이 무겁고 힘이 그려주
소망이 유리기로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사랑이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 고난이 건강도 기운도 장차도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 좋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멸류관 받으러 올라가야죠 만남은 인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이
이 하루만큼은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건강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 주일 예배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의 고난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예배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돈 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또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홀로 순환당하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의 불신앙과 자존심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종려 주일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원망만 일삼았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나 우리는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자리 다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드셔서 깨끗하게 청소했으나 우리들은 아직도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으나 우리는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어린 양같이 걸어가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고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교회에서는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만 홀로 십자가 지시게 하고 자신은 평강만을 받고자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잡은 것 곧 나가 생기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고 홍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금과 같이 있네. 너의 죄 흉악하나 금과 같이 있네. 죄의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 아침을 통하여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다 용서하시고 또 지난밤도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새 아침 일용할 모든 것을 또 공급하시고 이렇게 귀한 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듯이 생각과 감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인간의 생각과 오만과 독선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거역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보호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권능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아있던 검은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생각과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굳어지고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아버지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여도 아멘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성교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새롭게 또 말씀 올립니다. 우리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우리 창성교회를 부리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열심으로 돕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창성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장래가 하나님께서 이 창성교회의 큰 제목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타고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시간 오카리나 찬양이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없어. 잘했어요. 근데 하여튼 한 명만 빠져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고은이가 주전 멤버가 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었나요?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원수를 무찔르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 참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그 주변에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은 주변이 환해질 정도. 유진이 정도 되나? 강은이 정도 되나? 아니면은 고은이 정도, 은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이렇게 참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보기가 흉할 정도예요. 화상으로 인해서 온 얼굴이 이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엄마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 집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을 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정신 굶을까봐 도시락 챙겨가지고 그 딸이 있는 교실을 찾아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얘야. 친구들이 막 누구냐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식모야. 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막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도시락 받아서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끝나거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왜 학교로 와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시키냐고. 그때 엄마가 내 얼굴이 이렇게 화상으로 일그러진 거에 대해서 사연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불이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막 불길에 휩싸이는데 그거를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엄마 생각에는 딸이 분명히 자고 있는데 소방차들이 막 와서 불을 끄려고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또 소방관에서는 절대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겠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가지고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데 얼굴 가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막 타들어가는 거지. 타들어가면서도 이 딸을 안고 뛰어나왔는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은 얼굴이 이그러졌다. 화상으로 인해. 그 얘기를 들은 딸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의 얼굴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화상 입어가지고 일그러졌던 그 어머님이 엄마의 얼굴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 스테그마, 자국이라는 거죠. 자국. 그 다음부터는 이 딸은 엄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당할 그 고통을, 내가 당할 저주를, 내가 입어야 될 그 화상을 대신 지는 거가 십자가의 사람이죠. 십자가.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에다가 안장에다가 올리고 길에다가 피고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깔아놨어요. 그리고 막 호산나를 흔들었어요. 호산나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죠.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며 호산나 찬송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가지고 그들하고 어울렸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자, 가난한 자, 그들하고 같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종려주일이 끝나고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한 주간 사이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셨다.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한 주간을 사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9장부터 나오고, 요한복음은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죠. 개선 장군들은 또 백마를 타고 그 개선문을 당당하게 통과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실 필요가 없어요. 정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왕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연히 탈 게 없어서 이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 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으로 가봐.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에 건너편 마을에 가니까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야. 풀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는 거요?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풀어가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니까는 이 나귀주인은 선뜻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죠.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는 자기가 소중하게 기르는 이 나귀 새끼를 제공했다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니까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하였다는 거죠. 준행. 우리 같으면은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 낳은 어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거기에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나귀 새끼 주인도 순종했다는 거예요.